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 1절부터 13절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끝은 아니다.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14절부터 23절, 27절의 본문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그 환란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정말 큰 환란과 시련의 날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직전에 벌어질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그 7년도 우리가 실제적인 7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7년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상징적인 7년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재림 그 직전에 대환란의 때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의 때를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대환란의 때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언제 이루어져요? 그들에게는 당장 AD 70년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때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멸망을 당하는 아주 큰 환란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더 심한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환란의 때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환란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찾아오는 그 환란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어디에 섰다는 거예요?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성전에 이 가증한 우상이 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보거든 되어 있죠.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듯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주의하고 주목하라는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걸 보면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면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환란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건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망가라는 것,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부분이 연상되어지죠. 그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악한 것들이, 우상들이 차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때고, 그 심판이 이제는 지체 없이 이루어질 때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더디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돌이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지체 없이 임하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도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때죠.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도 오늘날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 당시에는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장 서지 못할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고 강단일 거예요. 강단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느냐, 정말 거룩한 오직 말씀만이 강단에 서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이제는 여러 가지 변질된 그 신앙이, 물질이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헛된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오히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곳으로부터는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헛된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 결국 그 교회를 다시 고칠 수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피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헛된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헛된 것을 듣고 붙잡고 있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잘못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잘못된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 21절에도 말하죠. 그때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뭔가 꼭 이단들만이 아니라 변질된 잘못된 신앙을 전하면 헛된 것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날 마치 돈이 그리스도인 양 선포되어져요. 간증들을 보면 이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졌다, 이런 거죠. 결국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선포되어지고 헛된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치 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다른 것이 뭔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잘못된 것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복음이 결국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어떤 우상,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크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데서부터는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속히 피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이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공주의적인 어떤 기복주의적인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교회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떠나야 되죠. 왜냐하면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환난의 날이다. 딴 게 환난의 날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가 서야 할 곳에 헛된 것이 선 것이 이제는 우리의 환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죠. 이런 환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아무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아니죠.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그 심판을, 그 환난을 쏟아부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 가운데는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 결국에는 다 죽겠다 여겨지지만 다 죽는 환난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날들을 감해 택하신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의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죠.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멸망의 날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 24절부터 27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벌어질 것을 말해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결국 그 환난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 환난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된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죠. 환난이 있다,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결국 그 환난 뒤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힘내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대환란의 때와 같은 때를 너희가 보내고 있지만 결국 환란 뒤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결국 그들의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 나라로 들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고 결국에는 택한 자들을 모아 천국으로 들이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이 이제 초기 기독교 박해 때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멀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에 악한 것에서부터 도망해야 돼요. 급히 도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결국 환난은 구원을 위한 전조 증상과도 같은 거죠. 그러므로 환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날들을 감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부터는 악한 잘못된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급히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된 것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